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선포하는 순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돌파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거룩에 대한 것으로 화제를 딱 전환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탄생되었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예루살렘 교회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짓과 인간적인 욕망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는 성도들을 부르셨으니 거룩을 다루어 보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에 힘쓰십시오. 당신은 그냥 먹고 싸고 죽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실제라면 당신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시리즈 레츠고 홀리 스피릿 1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달린다. 교회는 달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사역을 뚫어내고 또 돌파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바울 중심의 이방인 사역이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3장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 바울의 세계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혼들이 세워지고 제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사도들의 복음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들이 두 사도가 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두 사도에게 멈출 수 없는 열정과 물러설지 않는 그 믿음의 은사를 부으신 성령의 다이나믹이 그들을 장악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믿음의 영광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치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잘 닦여진 하이웨이에 빨간색 스포츠 오픈카를 타고 180, 200km로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듯한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성경 기록된 것만 3,000명, 5,000명인데 그때 여인들은 남자의 재산쯤으로 취급받았거든요. 카운트가 안 됐어요. 남자만 3,000명, 5,000명이면 한 번 설교할 때 막 15,000명, 2만 명 정도가 저기 돌아온 거예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잘 닦여진 고속도로에 그냥 좋은 세단을 타고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거칠 것이 없었죠. 사도들이 기도하면 표적과 기사가 열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한 번도 걷지 못한 40년 된 안진뱅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 선포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정제되었던 무의식 가운데 나도 한번 일어날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면서 벌떡벌떡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였어요.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가 문제였다고요.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베드로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힐링하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것을 3년 동안 바라본 베드로가 똑같이 합니다.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치유만 가지고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 육신의 회복과 자유는 있을 수 있지만 치유, 그 힐링 미니스트리만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치유된 영혼 가운데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거를 듣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다윗의 시대 사두개 제사장들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사두개파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순수함이 식어지게 되었고 정치 권력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종교 시스템화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틀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당시에 종교 권력기관의 핵심의 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파들이 더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두개파들이 가르치는 핵심 사역 가운데 천사도 없고 죽은 사람의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던 사두개파들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끌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되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그 잘 나가던 교회 가운데 갑자기 거룩을 주님께서 딱 던지세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알겠어. 사업이 잘 되는 거 알겠어. 가정이 잘 되는 거 알겠어. 니들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는 거 알겠어.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전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이드 브레이크를 그냥 확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끽 잡으시면서 잠깐만 속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방향성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뭔지 알아? 교회는 거룩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카메라 앵글을 거룩 쪽으로 확 돌리면서 포커스를 확 해버리시는 거야. 그 거룩의 핵심 축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장 말씀 하반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바칩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딱 갖고 와요. 베드로가 딱 질문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것이 전 재산이냐? 아나니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판 전 재산의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네가 어찌하여 성령과 교회를 속이느냐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책망을 듣자마자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청년들이 데려가서 장사해버립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삽비라가 왔습니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샤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의 원어가 원래 그 본 시작이 삽비라예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질문해요. 재산 판 것을 갖고 왔느냐? 전 재산이냐? 삽비라가 전 재산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서로 짜고 부부가 어찌하여 입을 맞춰서 거룩하지 않게 짜고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느냐 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또 꼬꾸라져.
그리고 청년들이 데리고 나가서 장사하고 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전통이 있었는데요. 죽은 다음에 바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바로 장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자마자 청년들이 들고 나가서 장사해버립니다. 저는 묵상했어요. 저는 고민스러웠어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한 거 아니에요? 나 과한 거 같아. 이 말씀 아무리 봐도 과한 거 같아. 아니 하나님께 헌금한다는데 헌금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집 전체 팔았어. 10억이라고 쳐. 이 10억이라고 할 때 누구는 쩍내, 누구는 오 전재산 10억.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억을 갖다 바쳤어. 일부를 숨겼다고 했잖아요. 얼마를 숨겼다. 큰 돈이잖아요. 전 재산이라고 나와요. 전 재산. 집, 자동차, 뭐 은행에 있는 뭐 모든 것 다 전 재산이잖아요. 그 딱 팔았어요. 얼마를 현찰을 보니까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 그런데 작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딱 보신 다음에 금액에 관계없이 거짓말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죽여버리십니다. 아니 이 베드로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뭐 주의 종을 음해하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면 김일학 전사님 음해하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면 공동체를 깨는 거짓말이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 거짓말하는 사람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보니 거짓말의 종류가 많잖아요. 교회를 막 흔드는 그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막 분파시키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반응해서 감동이 와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좀 힘들었나 봐. 좀 이렇게 좀 너무 아까웠나 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일부러 숨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큰 돈이었을 거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피해가 안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눈 감고 받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 재산인지 물어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흔들리면 주님 마음 너무 아파하세요. 헌금 드릴 때도 금액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하나님 세계 복음을 꿈꾸고 이제 막 태동되어지고 멋지게 달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사이드를 확 잡으시면서 거룩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오늘 부흥되고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오늘 주님께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갖가지 은사도 받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있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확보하셔야 돼요. 거룩이에요. 인사합시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거룩을 담보하셔야 돼요. 아멘. 이 거룩에 대한 이슈를 주님이 딱 터뜨리시고 거짓을 제거하세요. 거짓을 제거하신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32절까지가 거룩을 확보하고 죄를 끊어버린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자, 먼저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한 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통해서 교회를 씻는다고요? 퐁퐁? 하이타이? 인간적인 윤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밤에 샤워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샴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절대로 거룩하게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려면 말씀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거룩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교인 흉내낼 수 있습니다.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을 감당할 수는 힘들 거예요. 동의되세요? 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물로 씻는다. 저희 교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또 새롭게 하고,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또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보세요.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이 없이, 티, 주름, 다른 지저분한 것을 다 제거시켜주고 싶다. 그리고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확보해야 되고, 거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홀딱 벗고 단독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 내가 집사, 내가 권사, 내가 장로, 내가 셀리더, 내가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벌거벗고. 아멘인가요? 그리고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말씀과 내 자아가 충돌할 때, 말씀과 내 경험이 충돌할 때,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충돌할 때, 말씀과 내 욕구가 충돌할 때 가차없이 내 것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환경과 내 어떠함, 아무것도 아니고 한 평도 안 되는 이 수박통보다 작은 이 머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럴 때 거룩이 확보될 수 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은 정확해요. 생명의 말씀은 일절에 타협함이 없습니다. 화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걸 믿어주시면 합니다. 거룩을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아멘. 거룩을 확보한 자들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켜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과 표적만 바라보면 문제가 됩니다. 기적과 표적만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말씀과 성령과 말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 하면서 성령님의 어떠한 일도 기대하지 않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맨날 임재 가운데 빠져. 맨날 쓰러져.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성령님이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이 내 삶 가운데 한 번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에 한 번, 2월달에 한 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없는 교회들은요, 종교화 되기 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생명력이 없는 교회들이 잘하는 말, 말씀만 있으면 되지 뭐. 근데 말씀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표적과 기적을 사모하기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각 셀별로, 각 커뮤니티별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지어다. 커뮤니티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안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되라는 거죠. 우리 교회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막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사역하고. 할렐루야. 균형이 중요한 거라.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역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등록하기 제일 꺼려하시는 분들의 답을 제가 들어봤어요. 아, 나는 저 사람들처럼 헌신하지 못해요. 오메가 교회 가면 큰일 날 것 같대. 오메가 교회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재물 막 다 바쳐야 되고 막 시간 다 들여야 되고 막.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냥 예배할 때만 조금 뜨겁게 하는 거고, 조금 헌신자들만 조금 헌신하는 거고, 그런 거 다 안 그래요. 그냥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나몰라라 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도 다 쌓여 있어요. 너는 지져라. 그냥 나는 내대로 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왠지 씁쓸하네. 뭐 이렇게 씁쓸해. 이거. 쉽게 끼어들지 못했다. 쉽게 끼어들지 못. 말 한마디 하는 거 쉽게 하지 못한다. 그런 거 있죠. 정말 잘 준비되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말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데를 가보면요, 말을 쉽게 툭툭 던집니다. 툭툭.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디라고 자기 혼적인 생각을 풀어내? 여기가 어디라고 혼적인 생각을 풀어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의 완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만 뜨겁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만 뜨겁고 막 박수만 치고 막 찬양 막 뜨겁게 하고 막 기도할 때 막 하고 막 아멘 크게 하고 좋아. 딱 끝나고 세상 나가봐. 손가락질 엄청 사람들이 욕해. 이런 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도 승리했던 것처럼 교회 밖에서 당신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열매의 문제, 어떤 수적인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건강한 아이면요,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본질이 있고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었다. 오게 되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뿐 아니라 헌신자로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일어나시. 저는 더 배고파요. 저의 갈망은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족을 못 하겠어요. 주님이 만족을 못 하시니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목회하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커튼 딱 열어보십시오. 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조금 편하자고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는데 또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캠퍼스에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술에 취해서 제가 우리 손 목사님이랑 오늘 잠깐 교제하는 가운데 캐나다 얘기 나왔어요. 캐나다 사모님이 캐나다 갔다 오셨거든. 캐나다에 가니까 그냥 다운타운 2개 정도가 그냥 마약하는 애들로 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사기를 준대. 일부에 판대요. 일부에. 그거 하도 에이즈가 많으니까 에이즈 했던 사람들이 쓰면 에이즈로 다 죽어버리니까 마약하려면은 합법화 됐으니까 마약하려면 이걸로 해라. 일부씩 주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진짜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낙태죄가 폐지됐어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느낌 어떻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공공연히 합법화 바람이 쫙 불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 때인 겁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많은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옆에 흔들어 깨우세요. 졸지 맙시다. 툭 치세요. 네 번째 거룩을 준비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이들이 사모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사모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떠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베드로의 그림자의 치유에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바울의 손수건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우울증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감히 눌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악몽을 그칠지어다. 감히 눌림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들은 제거될지어다. 자살의 충동도 떠나갈지어다. 게임 중독, 성중독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계속되는 핍박 중에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지금 처음의 부분에서는 거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었고 칭찬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시 달리는 거예요. 네? 다시 시속 200km예요 지금.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주님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자,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의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해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거룩을 회복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치유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또 축사도 주시고 칭찬도 듣게 하시고 영혼, 몸, 영적인 것, 혼적인 것, 관계적인 것, 또 육체의 질병까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말씀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핍박이 왔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핍박과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성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피어난 장미꽃보다 들판에서 피어난 꽃이 더 향기가 진하고 오래 가는 것처럼 온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람도 맞고 때로는 풍랑도 맞고 때로는 비바람 다 맞는 그 꽃이 더 향기가 진하고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의 시기를 받아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젤로스라고 하는데 젤로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는 헌신적인 능력이나 열심이라고 하는 뜻이 이 젤로스, 시기의 뜻이래요. 두 번째는 질투, 시기, 경쟁,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의 뜻이래요. 다시 한번요. 처음에는 헌신적인 능력이나 열심, 두 번째는 시기, 질투, 경쟁, 다툼이 시기, 젤로스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릇되면 그 열심이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열심으로 사도들을 핍박하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누굽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그렇죠? 아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합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헌신하지 않으면 문제 안 일으켜요. 그냥 목사님 그냥 내가 좀 헌신한다, 내가 좀 헌금 좀 드린다, 문제 일으키는 거야. 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릇되기 때문에 본래 열심에 대한 의미가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꺼내주게 됩니다. 천사 방문. 천사가 방문함. 감옥에 있는데 감옥의 문을 열어줘요. 19절 말씀.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천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천사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천사 봤다. 없어요? 저는 천사 본 적 있어요. 천사는 실제예요. 우리 눈에 다 안 보여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사의 존재 목적이 나오는데, 먼저는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보내심을 받은 섬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다인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수호천사라는 말이 CF 광고할 때 뭐 나오던 그 맞는 말이에요. 수호천사.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지켜주는 사람, 지켜주는 존재들. 내가 정말 위급한 시기에 어떨 때 싹 도와주고, 운전하다가 밤에 사역 끝나고 운전하다 좋았는데 갑자기 큰 차가 그냥 확 지나가고, 핸들 돌렸는데 가까이 살고, 다 천사가 이렇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천사의 방문과 함께 천사의 도움을 받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교만한 사람들 천사에게 명령하더라고요. 천사 지금 빨리 와. 초보적 단계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 막 금방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될 것 같거든. 천사 빨리 와. 내 오른편에 서. 왼편에는 미가엘, 오른편에는 가브리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천사님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구원받은 상속자들과 함께 나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들을 지금 내게 파송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또 천사 숭배 사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사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한테 명령하지 마. 당신이 명령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천사의 방문과 함께 천사의 도움을 시시각각으로 받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길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이 성전에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사도에게 얘기했고, 사도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세 가지 동사형 명령이 가라, 서서, 전하라. 여러분, 감옥에서 금방 나왔는데 좀 집에 갔다 오면 안 되나요? 좀 친구들 만나고 오면 안 되나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가라? 성전에 가라. 가서 서. 무슨 말입니까?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또 예수 믿는 자들의 부르심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모든 진리를 선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성전에 가서 선포하나요? 성전에 가서 선포하는 이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는 유대인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보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는 똑같은 두 가지인데 호남, 영남으로 딱 평가하더라고요. 호남 우리 편, 영남 니네 편. 영남 우리 편, 호남 우리.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죠.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을 뿐 아니라 헌신된 주의 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됩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지상 대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겠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에게 훈련시키라. 아멘인가요? 그럴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고 협박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는데 가보니까 뭐였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감옥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앞에 경비도 서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보고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옥 문은 닫혀 있고 경비가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은 없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아침인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을 데려와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묶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데려가. 왜 안 묶었을까요? 백성들이 반란 일으킬까봐. 이미 사도들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들이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3,000명,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거든요. 구원의 기쁨을 막을 자들이 없겠거든요. 뭔가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 가운데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 데리고 왔습니까? 공회에 데리고 왔어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는요, 약 7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종교 기관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이 공회는 유대 최고의 법정으로 대제사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7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었고, 산헤드린 공의의 위원들이, 선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원회 형식으로 앉아 있었고, 서기관들이 앞에서 그 모든 회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 뒤에는 3명의 율법을 배우는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로마 경비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끌려온 겁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29절 말씀 또박또박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르렀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어디서 얘기했다고요? 커피숍에서요? 밥 먹으면서요? 단둘이 뭐 1대1 하면서요? 집에서 그냥 식구들끼리 있을 때요? 교회 식구들끼리 있을 때요? 아니요. 사내들인 공회. 누가 선다 할지라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이 담력이 부어졌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성령 받지 않을 때는요, 안 돼요. 안 믿어지고 생명 걸 수 있는 믿음까지 안 와요. 어느 순간 되면 딱딱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 간다? 성령님 없이 목회한다? 목회하면 안 되죠. 성령님 없이 셀을 내가 목양한다? 이거 안,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성령 없이 신학교 가서 MDB 나와서 THM 하고 PhD 받고 가서 뭐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 자체가. 할렐루야. 다섯 번째,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사역자의 기본 정신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십시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아유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 죽인 메시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제자들이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보세요.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감옥문을 열고 끄집어줬어요. 가라, 서라, 말씀을 전포해라. 순종했어요. 그거 딱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끌려가. 우리가 살 때 이렇게 고민을, 아니 이렇게 금방 감옥에 보낼 거면 왜 끌어줬어요? 1시간도 안 늦는 것 같아. 주의 천사가 밤에 갑자기 옥문 쓱 열리더니 따라와. 따라갔어요. 가. 서서 복음을 전거해. 이 사람이 순종했잖아요. 감옥문 열렸잖아요. 와, 기적이다. 하나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 역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역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문이 열린다. 쫙 열렸어. 오, 봤어? 봤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하이파이브 쫙.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막 서가지고 막 담대에 서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어. 또 로마 군병들이 오네. 또 끌려가. 이건 안 했지만 그냥 끌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왜?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이게 뭔가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신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땐 다 이유가 있다. 저는 해석이 안 되면 다 이렇게 믿고 그냥 나가요. 어떻게 이걸 다 알아요? 물론 연구하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열심히 주석을 찾아보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석가들의 특징, 알 수 있는 걸 주석 열심히 기록했는데 나도 모르는 걸 자기도 모르나 봐요. 몇 개를 찍었는데 안 나와 있어요. 다 주님의 뜻이다. 함께 먹게. 우리가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들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안 되는 순간순간이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금방 이 장난치고 누구 놀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신뢰해요. 주님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주님 신뢰해요. 저는 주님을 경배할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목요일에 목요일 밤에 자는데 주님께서 그 강원도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강원도에 대한 마음. 우리가 이제 아까 기도했던 우리 서구 인턴이 서구 셀리더가 그런 것처럼 한국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막 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끝났고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별로 스케줄 안 잡았어요. 안 잡고 그냥 교회 계속 있었고 미팅하고 뭐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자려고 하는 주님께서 제 가운데 제 마음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너 좀 이렇게 강원도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 2번 정도 주님이 딱 그런 마음 주시면 바로 순종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유성에서 설교하고 백상원 전사님한테 내일 내일 그 강원도 간다 준비해라. 그리고 누구 같이 갈 거니까 준비시켜라. 그렇게 하고 딱 갔어요. 근데 강원도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사실 우리 답이 없었어요. 강원도만 말씀하셨으니까 강원도로 가자. 선생님 어디 찍으면 돼요? 강원도 찍어. 강원도. 그런데 백상원 선생님한테 저한테 또 선생님 문자 저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 카드가 왔는데 멘토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멘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같이 막 멘토 단장님이 와서 한남대 전기 막 해주고 빔 프로젝트 2개를 딱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돈 하나도 없을 텐데 빔 프로젝트 소니 빔 프로젝트 2개를 양쪽으로 딱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듣고 있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큰 힘이 됐거든요. 막 너무 감사한데 또 전기가 또 위에가 좀 안 좋다고 막 그 바쁘신 분이 막 30명씩 다니면서 전국 막 투어하시고 캠프하는 팀 아닙니까? 힙합하고 랩하고 뭐 드라마가 있고 거기 뮤지컬이 있고 막 그런 팀 아니에요? 한국 최고의 어떤 팀인데 시간 딱 내서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그 팀이 실무적인 것들을 이제 백상사의 킹덤 그 비전 스테이션 담당하고 있으니까 실무 간사랑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딱 온 거예요. 보니까 그 강원도 옥계에 어떻게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딱 보여주면서 옥계 중앙감리교회 그 팀이 하나님께서 어떤 CEO, 어떤 어마어마한 CEO한테 땅을 기증받았어요. 수천 평인가 수만 평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큰데 딱 기증받아가 저한테 맨날 오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꼭 와야 됩니다. 막 근데 한 번도 못 갔는데 딱 보여주는데 옥계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정 가운데 내 가정이 완전히 불탔다는 거예요. 싹 그냥. 그리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게 이제 그 카드를 보고 옥계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준비한 영상이 좀 있는데 좀 먼저 뉴스 영상 먼저 보고 저희가 가서 찍은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좀 보시면서 조금만 더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성과 속초뿐만 아니고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현재는 동해시 망상동 야산까지 번졌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까지만 해도 제 등 뒤로는 시뻘건 불길이 타올랐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입니다. 어젯밤 처음 산불이 번진 고성과 속초시로부터 약 80km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시작됐고요. 현재 이 불은 강풍을 타고 12km 떨어진 이곳 동해 망상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선을 구축하고 소방차 23대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진화인력 445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옥계 IC부터 근덕 IC까지 32.7km 구간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현재 동해시 망상동의 한 요양원과 캠핑장에서도 32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옥계면 산불 부상자는 50대 남성 1명으로 대비 도중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캠핑장에 있던 대학생 7명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곧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산불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네, 지금 하마가 습슬구간 옥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완전히 불타서 지금 철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을 보이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은 불타서 완전히 전복이 됐는데 또 이 집은 아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옆집이 불타고 있을 때 이 집은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불탔고요. 지금 이 불탄 이 지역이 완전히 불타는데 한 2-3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와서 산 전체를 그냥 휩쓸 것 같다고 합니다. 자연 앞에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면 어떻게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냥 웬만한 산에서 불나는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이 전체가 다 불이 났는데 예. 소름이 끼치는 거야. 와. 소름. 왜냐면 전체가 다 봐보세요. 사방이 산인데 다 불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다 불난 거죠? 불난 거예요. 시꺼먼잖아요. 와. 소방기 차량 주변 사람들이 와서 유치원부터 한번 보여주면 경기도 끊기고. 그죠? 전력터에 다 타고. 여기 계신 분, 교회 다니신 분들 대부분 많은데 예. 이 소방문은요 약간 열만 있어서 저것도 다 죽은 거 노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앞에 파란 거 빼고는 다 죽은 거. 이번에 불 때문에? 네. 이 소나무는 되게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불만 열만 가해져도 나무가 죽어버린다. 이거는 지금 다 죽은 거죠? 다 탄 거예요. 다 죽었잖아. 야. 사는 게 없잖아. 여기 어깨 넣을 때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왕복 한 8시간 정도 걸렸어요. 또 금요일 밤에 비전 스테이션 집회가 있었고, 참 그랬지만 주님 말씀하셔서 그냥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걸 보게 하셨어요. 옥계 감리교회라는 그 교회에 가정 가운데 내 가정이 아예 그냥 집 형체가 없어진 거예요. 나올 때 그냥 자기가 잠자던 것만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단장님이 그래요. 그냥 구호물품 같은 거 많이 막 돈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당장 팬티 한 장이 없다는 거예요. 신발이 한 장 없고 그 교회 청년이 있는 집도 완전히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청년만 얘기 나오면 그냥 막 가서 제가 보니까 재정팀 팀장한테 전화해서 야 좀 우리 여기 헌금 좀 하자. 그 멘토라는 팀이 정말 귀하게 또 막 쓰레기를 막 치우고 거의 막 열심히 또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좀 보내라. 그래서 드리고 잘 쓰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오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좀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신발, 뭐 속옷, 또 뭐 필요한 생필품 이런 것들 그냥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다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2가정 섬기겠습니다. 아멘은 왜 없어요? 예. 우리가 우리 청년 교회여서 돈 많이 없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게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오늘 밤에 함께 헌금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보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옥계중학교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옥계중학교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있던 그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 불길을 잡기 위해서 혼자 불길이 막 일고 있는데 물 뿌리면서 혼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만약 그 선생님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여기 다 붙었을 거예요. 옥계중학교 갔다 왔거든요. 그 선생님이 없었으면 여기 다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전화하고 해서 함께 막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났어야 했나요? 라고 반문할 정도의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불길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불길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싸우는 그 사람들, 그 옥계중학교 그 교사 선생님 통해서 학교 전체가 보호됐고 또 이 너무 엄청난 불길이 임할 때 앞다투어서 불길 가운데 달려가시는 소방대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옥계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 내 가정이 완전히 불탔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시골 교회에 섬기고 있고 내가 예물 드리고 있고 내가 헌금하고 있어요.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내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 아무것도 없이 왜 싹 걷어가시나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진 자리 가운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십시다. 지금은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 머리로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천 외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풍랑이 와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석되어지지 않는 내 삶의 문제가,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고 맞고 또 돌파하고 다시 감옥에 갇히고
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여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장년들이여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교회여 멈추지 말고 부르심을 완수하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모든 재정, 모든 아들, 딸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종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막대한 재정들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어리석게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 새치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해석되지 않사오니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해될 수 없으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수 없고 나는 주님 너무너무 아프나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오메가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옥계 모든 주민들과 강원도 도민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작은 마음이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길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